사사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금지하셨었는데 마음에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모압 땅에서 잘 살면 좋은데 얼마 살지 못하고 그 남자가 다 죽습니다. 나오미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런 두 아들도 전부 죽어요. 자식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인, 세 명의 과부만이 남습니다. 자, 루키 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집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롯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여정을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여인 롯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데 이 롯은 참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려울 텐데 그저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나서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그렇게 양식을 얻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럼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제 그때가 이제 추수 때였는데 때가 지금 추수 때였는데 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요. 한 밭에 가서. 그런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족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얼굴을 알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에 대해서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룻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룻이냐? 룻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룻에게 이제 이런 칭찬해 줍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것을 알고 있다.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이곳에 어떻게 해서 네가 동행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룻을 칭찬합니다. 룻을 칭찬하면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하인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빼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이 아주 충분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기에 충분한 그런 이삭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매일매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추수를 이제 모두 마쳤어요. 더 이상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추수를 마치고 이제 모은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보아스에게 갈 수 없는 거죠. 이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곱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서 잘 때 그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라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다소 황당하고 무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어쨌든 은혜를 입은 그런 이제 밭 주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아닌데 혼인한 관계도 아닌데 그 보아스가 자는 그 이불 잠자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자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렇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요. 자신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온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을 무르게 하고 이로써 룻이 남은 여생을 평안히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로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타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가난한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소문난 부자인 동시에 덕망 있는 보아스에게, 그것도 밤에, 야심한 밤에 잠들고 있을 때 예고도 하지 않고 그의 잠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룻이 보아스를 연모하고 있었을지라도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룻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모두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를 평상시에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께 평소 행실을 참 바르게 한 것 같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가서 나오미가 행한 대로 모두 이행합니다. 나오미가 명한 대로 다 이행을 해요. 자, 타작을 마치고 곡식단 곁에서 곤히 잠든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살며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을 뒤척이다가 깬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혼비백산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2달 동안 그곳에서 잤어요. 근데 뭐 선교센터라고 있는 곳이 뭐 따로 숙소가 갇혀 있지 않고요. 한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 그냥 이렇게 칸막이를 반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물건은 한쪽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고 한쪽은 그냥 간이 친 데를 그냥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이뻐해줬어요, 고양이를. 그랬더니 제가 도착한 다음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날 다음날 새벽. 하룻밤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배 위에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와, 꼼꼼한데.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남자인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막 저리 가가지고 이제 내보냈는데, 동물이, 이렇게 반려동물이, 예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쵸,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깨어났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룻인 거 알겠는데 당신의 여종을, 당신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나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엘리멜렉의 내 시아버지의 친족인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우리가 남편이 없고 남자가 다 없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체불명의 여인이 룻임을 알고 보아스는 또 룻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룻의 행실을 칭찬해 주면서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당신이 엘리멜렉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노하면 그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이제 룻을 돌려보내죠. 보내는데 뭐 바로 보내지는 않고 새벽을 함께 이렇게 지내게 돼요. 함께 보내고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룻을 보냅니다. 그들이 새벽에 함께 있었지만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순결을 지킵니다. 보아스가 아직 기업을 물게 된 것도 아니었고요.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룻을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호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제 오해받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보아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 삶을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면서 그 새벽에도 그냥 빈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보리를 6번 데워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데워줬다. 이것은 룻이 한 여인이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이야기해요. 예, 뭐 적절하게 준 것도 아니고 룻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막 들고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 보기에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양, 예, 그 양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을 세웠고요.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전해 들은 나오미는 18절에 룻에게 말하기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그 난간을, 어려움을 극복할 때 이것이 잘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안 돼요.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급해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늦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기에 늦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은 절대 늦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여기 룻기 정황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결혼했던 사람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초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근데 그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아스처럼 덕망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믿음의 여인들이 그를 연모했을 거고 흠모했을 건데 굳이 이방 모압 출신의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기업 물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그것을 또 성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한 거죠. 또한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연히 룻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룻에게 그런 제안을 하겠던 거예요.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 룻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어머니라면 내가 그 어머니의 말에 무엇인데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이 다소 또 황당하고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의 제안에 또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했었던 엘리멜렉도 그것을 경험했고요.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요. 보통 이제 그 메시아의 계보에는 남자의 이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음서에 두 가지 나눠져요. 남자의 계보, 또 여자의 계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자 어찌됐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요. 거기에. 자, 룻이 누굴 낳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죠.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낭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내하고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룻처럼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어느 순간인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